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3월 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금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매일매일 행복한 삶, 복된 삶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엘리사의 영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목에는 치우칠 때의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엘리사의 영성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엘리사의 영성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물의 영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물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불의 영성으로서 확고하게 만들어진 규정된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에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이제 분명히 선언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결정을 따라 사는 삶의 문제죠. 즉,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 생기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삶 속에서 지속시키기 위한 것은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가 보여주었던 바로 물의 영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엘리사의 영성, 엘리사의 사역을 가장 잘 보여주는 특징은 열왕기사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로 그 사람은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그는 나병 환자로서 고통을 겪고 있죠. 근데 그는 이스라엘의 어린 종의 권유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더군다나 그 어린 종은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잡아온 여종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종의 말을 듣고 우리 동네에 가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종이 계신 하나님의 종이 계신데 그분은 우리 장군님의 병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따라 나서죠. 근데 흥미롭게도 엘리사는 나아만을 만나지도 않죠. 사자를 보내가지고 요단강 강볼에 7번 씻으라고 권면을 하는데 나아만은 화를 내죠. 근데 나중에 그가 이제 순종해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게 되는데 이 사건의 중요한 핵심은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치유받은 다음에 나아만이 한 고백입니다. 이제 나는 온천하에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압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 치유는 단순히 의학적인 회복이 아니라 신학적인 인식의 전환, 즉 경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두 가지 요청을 하죠. 이스라엘 흙을 가져다가 그 위에 제사 드리겠다. 두 번째는 자신이 왕을 수행해서 이방신 림몬의 선전에 들어갈 때 용서해달라. 그럴 때 엘리사는 평안히 가라라고 응답을 합니다. 이 대화는 매우 중요한 목회적인 지혜를 담고 있죠.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즉시 완벽한 신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인생의 과정 속에서 성숙해 간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은 단번에 완성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정체성을 확인했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하게 되는 길은 삶의 맥락 속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어 가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사역은 바로 일상의 위기들을 다룹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22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도 바로 물이 안 좋아서 유산을 하는 상황 속에 소금을 가져와서 물의 근원에 뿌려서 그 물을 치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는 한 선지자의 과부가 빚 때문에 아들들을 종으로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엘리사는 그에게 그릇을 모으라고 말하고 작은 기름 한 병이 모든 그릇을 채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단순히 경제적인 구제가 아니라 과부는 하나님이 자신의 결핍을 아시고 돌보시는 분임을 경험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정체성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돌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열왕기하 4장 8절 37절에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했던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태어났지만 아들이 갑자기 죽잖아요. 그래서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내가 주께 아들을 구했습니까? 라고 항변을 하는데 그때 엘리사는 아이 위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아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 사건은 죽음도 하나님 앞에서는 최종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이런 모든 일들은 바로 엘리사는 삶의 구체적인 필요들을 다루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에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뭐 그거 별거 아니야라고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생이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는 삶의 아주 작은 일들 그리고 아주 평범한 일들을 이렇게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영성의 특징은 바로 회복과 동행입니다. 삶을 회복을 통해서 신뢰를 형성합니다. 사람들의 구체적인 필요, 빚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기근의 문제 이런 것들을 또는 낙태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룸으로써 하나님의 삶의 모든 영역에 관심 있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점진적으로 신앙 성숙을 인정합니다. 나아만 사건에서 보듯이 엘리사는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여 점점 성숙해가는 과정을 존중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빨리 변화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신속한 변화를 요구하는 우리들의 요구가 얼마나 조급한 거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엘리사는 공동체 안에서 돌보죠. 선지자 생도들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상적인 필요를 돌봅니다. 도끼 사건도 그렇고 많은 것을 보면은 아주 일상적인 삶 속에서 돌보는 그 모델들을 보여주면서 개인적인 카리스마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적인 돌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을 선포했다면 엘리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엘리야가 정체성의 한계, 경계를 그었다면 엘리사는 정체성의 내용을 채워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영상이 모두 필요하다는 사실, 돌봄을 통해서 축복하고 계시고 상호 보완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일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엘리사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께서 축복과 능력과 은총과 은혜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